성경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2장 12절로 19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로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맞으러 나가시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마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인가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이니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아니라. 아멘.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며 우리의 모든 소유, 우리의 생명까지도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여 물질 들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고 쓰이는 곳에 주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또 드린 바 손길들마다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에 온전케 하시고 감사가 풍성하게 하시고 목적한 바 그 드린 바 예물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을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키워 주시옵소서. 각종의 사정들이 있는 성도들 또 산업을 주께서 주관하시고 일기로 인한 주의 뜻하심을 우리가 바라고 있습니다. 선히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산업들에 결코 손해되지 않도록 날씨까지도 주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결혼 앞두고 준비하는 과정 속에 있는 심령들에게 복을 더하시고 결혼이 주 안에 있는 사명인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기도가 되어지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자녀손들에게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전하며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생명이게 하시고 깨닫는 지식이 되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녹아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40번째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귀를 타고 오시는 왕입니다. 먼저 예수님의 생애 도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생애 도표를 8가지로 한번 이야기를 할 터인데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크게 둘로 나누죠. 사생애 30년 그리고 공생애 3년 반. 그 사역 공간은 북쪽 갈릴리와 남쪽 유다 예루살렘으로 나뉩니다. 중심 지역이 그렇다는 거예요. 또 세 번째 사역의 기간은 시간적으로 3년 반, 4번의 유월절을 보내게 됩니다. 그 예수님의 정체성, 예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인자요, 그리스도, 곧 메시아, 기독이시다. 예수님의 사역의 방향, 그 비전, 사역의 가치는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죄로 인해
영원한 사망에 놓인 인류, 오늘 저나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그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로드, 왕, 여호와로 믿어야 한다. 그럴 때의 결과가 뭐냐? 죄사함을 받고 구원, 영생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진행하에서 지금 요한복음을 2022년도 또 내년까지 이어지겠지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드디어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 한 주간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을 우리는 고난주간이라고 말합니다. 무슨 주간이라고요? 고난주간. 이 고난의 주간은 그 시작이 예루살렘의 예수님이 6월절 절기에 맞춰서 나귀를 타고 들어오심으로 시작이 되어져요.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는 이미 전 예루살렘 지역에 예수 체포령이 내려져 있는 상황이에요. 11장 57절이에요. 우리가 말씀 읽을 때는 다 같이 읽기로 했어요.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6월절 절기에 맞춰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지금 예수님 체포령이 내려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에 그 주동자들은 사두개파 대제사장들이었어요. 그들이 예수 제거에 앞장선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당시 산헤드린 공회원들, 그러니까 종교 리더들, 종교 지도자들이 힘을 합쳐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자라고 이제 결의했잖아요. 근데 그 주동자들이 사두개파의 대제사장들이었다. 그들이 왜 그랬느냐?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 첫째는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그들은 영혼, 내세, 부활 이런 걸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사건은 그들에게는 보통 난감한 일이 아니에요. 영혼의 문제, 내세, 부활을 부정하는 그들인데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근데 그들은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놓인 거죠. 두 번째는 그들이 가졌던 기득권이 약화될 것에 대한 염려예요. 특히 사두개인들은 성전이 저들의 삶의 근거지였어요. 그러니까 사실로 말하면 그들의 직장이었어요. 이 성전이. 그래서 성전에서 그들은 지위를 누리고 수입의 근거지가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에게 성전 지배권을 빼앗긴다면 큰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위기감에서 이 사두개파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앞장을 섰습니다. 자, 그런 상황, 그러니까 살기가 등등한 상황에서 당시 이 유대인들은 과연 예수가 죽음을 무릅쓰고 예루살렘에 나타날 것인가가 관심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살기 등등한 상황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것도 당당히 공개적으로 등장을 하셨습니다. 12절에요.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그러니까 그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실 때는요, 조용히 그냥 오셨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 이 네 번째 6월절 곧 고난주간의 시작에 있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실 때는 공개적으로 모두에게 드러내도록, 많은 사람들이 알도록 들어오신 거예요. 아마 제사장 그룹들, 사두개인,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당황했을 거예요. 지금 예수를 잡아라, 죽이겠다,
라고 그 모의한 상태에서 예수님이 자신을 감추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예루살렘에 입장하시는 것을 보고 그들은 당황했을 거라. 거기에다가 군중들이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을 합니다. 자, 열렬한 눈빛으로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꾸 이 돈을 내리로 깔면 안 되는 거예요. 열렬한 눈빛으로. 아직 시작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자, 거기에다가 이 군중들이 예수님을 열렬히 1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만지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여 하더라. 그랬어요. 자, 정리를 하겠습니다. 공부합니다. 자, 밑줄을 치세요. 그 이튿날은 예수님이 금요일에 베다니에 오셨어요. 나사로가 있는. 그리고 토요일은 유대인의 예에 따라서 안식하셨겠죠. 그 이튿날, 그러니까 일요일, 그 주일에 오늘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일요일에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입성하시는데 그 주일을 우리는 종려주일, 고난주가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 종려나무 가지. 마태와 마가복음은 단지 나뭇가지라고만 표현했어요. 요한은 그런데 종려나무 가지라고 직접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훗날 우리가 그 고난주간의 시작을 무슨 주일? 종려주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성경에 유월절과 종려나무가 갖는 연결은 없습니다. 유월절과 종려나무 가지가 갖는 연결은 없는데 왜 군중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외쳤는가 라고 할 때 역사적인 사건 때문에 그래요. 역사적으로 주전 2세기에 있었던 마카비 혁명이 문제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알렉산더에 의해서 헬라 제국이 형성되고 그가 시리아 전 지역을 지배합니다. 근데 그 알렉산더가 후계자가 없이 죽게 되고 그 알렉산더 헬라 제국이 4개의 왕조로 나뉘어요. 그 4개의 왕조 가운데 우리가 성경적으로 지리적으로 관심을 갖는 왕조는 셀루키드 왕조예요. 다니엘서가 이제 예언한, 우리가 새벽에 계속 다니엘서를 묵상했죠. 아수르, 바벨론, 메데파사, 그리고 헬라, 그 여러 뿔이 나오고 그 중에 한 뿔이 나온다. 그런 예언들을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해서 봤어요. 그 한 뿔을 성경은 그 셀루키드 왕조 가운데에 안티오코스 4세, 그의 별명은 에피파네스예요.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꼭 기억해야 될 이름 중에 하나가 그 사람입니다. 안티오코스 4세, 곧 에피파네스. 그 셀루키드 왕조가 이제 등장을 하는데 이 셀루키드 왕조는 강압 정책을 썼어요. 그 강압 정책의 목적은 뭐냐면 이 전 세계를 헬라화하기 위해서. 많이 성공합니다. 로마가 나중에 지배하지만 로마가 문화적으로 이 헬라를 넘어서지를 못해. 그래서 로마가 헬라를 정복하지만은 사실 전 세계 그 당시 공통어는 헬라어였어요. 그러니까 그 셀루키드 왕조의 강압적인 헬레니즘 정책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더럽혀져요.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말씀드린 대로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 때가 가장 심한 거예요. 성전을 더럽혀요. 유대인들이 율법에 의해서 가장 싫어하는 돼지를 제단에 바치고 피를 뿌리고 모독행위를 하는 거죠. 그때 유다 가문의 마카비라고 하는 사람의 별명은 망치라는 뜻이에요. 이 마카비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혁명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주전 164년에 이 시리아를 물리치고 성전을 정화합니다. 그 성전을 정화하고 이제 유대인들이 지키기 시작한 절기가 수전절이에요. 그러니까 수전절에 대해서 이미 설교를 했죠. 수전절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것은 성경의 유월절과의 연관이 없는데 지금 역사적으로 마카비 혁명 때 저들이 해방을 맞이했던 정치적인 그런 독립을 가졌던 그때를 기억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시리아를 물리치고 성전을 정화한 첫 수전절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하나님을 찬양했고 드디어 주전 141년에 이 시리아로부터 완전한 독립을 했을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대대적으로 찬양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드는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그 모습은 저들이 정치적 지도자를 환영하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자, 그것이 종려나무 가지. 그 다음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그랬어요. 이 호산나는 호시아나, 주여 구원하소서. 그리고 이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라는 표현과 함께 거기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밑줄을 그어놓으세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라는 표현과 함께 여호와의 구원을 간구하는 시편 118편 25절 26절의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이 막 종려나무를 가지고 흔들면서 단지 그냥의 환영이 아니고 시편에 있는 그 말씀으로의 환영인 거예요. 시편 118편 25절 26절을 읽어보면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구원하였도다. 그러니까 여기 여호와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이 여호와가 신약의 로드로 번역되고 이 로드가 주 왕인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이 모습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치적인 왕으로 자신들을 해방시켜줄 그리고 이제 자신들이 정확하게 모르지만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라고 할 때 이 모습은 하나님의 구원을 가져올 메시아로 환영한 거예요. 그러니까 합쳐보면은 그들은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자신들을 좀 자유롭게 할 그런 지도자를 환영한 거죠. 그래서 그 다음 단어가 뭐냐면 이스라엘의 왕이여. 이스라엘의 왕이여. 이스라엘의 왕이여 이것은 그냥 우리가 쓱 흘러 읽을 수 있지만 굉장히 그들에게 있어서는 의미가 있는 부르짖음이에요. 생각할 것이 뭐냐면 유대인이란 말은 로마의 입장에서 유대를 얕보는 호칭이에요. 저 유대인들이 말이야 이런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우리를 지배할 때 우리를 뭐라고 불렀어요? 조선인, 조센징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이라는 호칭은 로마의 입장에서 이 피지배국가, 자기들이 지배국가니까 피지배국가의 백성들을 얕잡아서 부른 호칭이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걸 싫어했어요. 우리가 조선 사람 맞아요. 그런데 조선인 그러면 싫잖아요. 조센징 그러면 엄청 어떤 모욕감을 느끼죠. 마치 그런 것처럼. 그래서 유대인들이 자기 민족을 부르는 호칭이 이스라엘이었어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다.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이 언제 그 용어가 출현합니까?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겼다라고 하는 그 사실로 언약의 확인으로 이스라엘이라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 의미가 뭐냐면 우리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이다. 근데 이 오시는 예수에 대해서 누구의 왕이라고요? 이스라엘의 왕이요.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9절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말하고 있고 마가복음 11장 10절은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종합적으로 이해하면 결국 저들의 환영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한 것 같아요. 그러나 그들의 관심은 특별히 왕으로서의 정치적 역할을 기대했다 그 얘기죠.
마치 마카비 혁명 때의 결과처럼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난 민족적 승리, 곧 또 다른 6월절 해방을 강렬하게 저들은 바랐던 거예요. 그래서 1년 전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을 때처럼 예수님을 왕 삼고자 했어요.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떡 2덩이와 물고기 5마리를 통해서 5,000명을 먹이시고 남기는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군중들에게 보이고 싶었던 것은 내가 누구인가 했거든요. 단지 그 기적을 보여주시기 위해서가 아니고 그 기적을 행하신 분이 누구냐? 곧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했는데 저들의 관심은 예수님을 왕 삼고자 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15절에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그러니까 그들은 자신들의 먹거리 문제를 해결해주고 또 정치적인 해방을 통해서 이권을 챙겨주는 그런 왕을, 그런 예수를 바랬던 거죠.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도 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왕, 그런 예수를 기대할 수도 있어요. 먹거리 문제 해결, 정치적인 해방. 실제로 당시 예수님을 보고자 모였던 무리들은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자, 17절입니다.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그 증언에 표시를 하시고요. 이 증언한지라는 말이 문법으로 얘기하면 미완료 시제예요. 이것은 뭐냐면 반복적으로 계속했다 그래요. 한 번만 한 게 아니라 계속했다. 나사로 이야기, 기타 표제 이야기를 그들은 모여서, 지난주에 우리가 봤습니다만은 이제 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모여서 그들이 무슨 얘기를 했겠어요. 그 즐거운 잔치 속에서 결국 그런 기적들, 표적들, 나사로가 살아난 이야기들을 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예수님이란 말이야 병도 고쳐주고 먹을 것도 해결되고 또 어떤 문제든지 간에 해결이 될 거야, 이런 그런 그 웅성거림이 있었을 것이고요. 18절도 보면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니 표적 행하심을 예수가 누구냐에 대한 관심보다는 예수가 행한 일들을 통해서 자기들이 얻을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했던 거죠. 그러나 어쨌든 여러분요, 어떤 경로로든지 간에 예수님 앞에 나온 것은 귀하고 복된 일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도 돌이켜 생각해보면 어떤 연고로든지 예수 앞에 나올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있었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중학교 3학년 때 동네에 놀 친구가 없어가지고, 전학을 갔기 때문에 놀 친구가 없어가서 막연히 친구 찾아갔다가 그 길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좀 웃으라고 한 얘기인데 아무도 안 웃어가지고 좀 어색합니다. 놀 친구가 없어가지고 그 친구가 언뜻 들었는데 교회를 다닌다더라. 그래서 이제 그 앞에 갔다가 붙잡혀 들어간 발걸음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어떤 연고로든지 간에 예수님 앞에 나온 것은 귀하고 복된 일이에요. 부모를 통해서든 자녀를 통해서든 친구를 통해서든 이웃을 통해서, 이 말은 다시 얘기하면 또 우리가 누군가에게 예수 앞에 나올 수 있는 통로가 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죠. 또 사업의 어려움을 겪을 때든 또 결혼을 통해서든 어려움이나 질병 등을 통해서 예수 앞에 나온 것은 복되고 귀한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그럴지라도 끝까지 예수 앞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경로, 어떤 방법,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예수 앞에 나온다는 것이 복된 일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수 앞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도 믿음 좋은 사람과 가까이 있으면서도 끝까지 예수 앞에 나오지 않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 아니겠는가? 지금 본문의 바리새인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19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노다니라. 사실 이 말은요,
반어법으로 비꼬는 말이에요. 반어적으로 한 얘기. 쉽게 표현하면 이런 얘기예요. 백날 해봐라. 내가 예수 믿는가. 라고 지금 이 유대인들이 오늘 여러 상황 여러 통로에서 특히 믿음 좋은 사람과 가까이 있으면서도 끝까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내가 백날 말해봐라 교회 나가는가, 이런 사람들인 것이 지금 본문의 유대인들의 모습인 것이고 가장 불쌍한 사람인 거죠. 자, 여하튼 이렇게 복잡한 왁자지껄한 상황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그 상황은 이렇게 왁자지껄하고 복잡다단한 그 장면 한번 그려보시기를 바라요. 소문을 듣고 6월절 명절에 맞춰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몰려왔어요. 성경은 지금 온 큰 무리가, 심지어 그곳에는 이방인들도 와 있었어요. 20절에 보면, 오늘 본문은 아닙니다만 20절에 보면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 현장에는 유대의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심지어는 이 헬라인들까지도 거기에서 와가지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제가 오늘 사실 우리 이 아이에게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게 하려고 종려나무 가지를 거꾸로 갔더니 너무 세서 못 끊었어요. 이 종려나무 가지를 한번 흔들면서 외쳐보라고 하려고 했는데 없이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이.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를 가서 꺾어보려고 갔더니 이게 굉장히 센 거예요. 못 끊었어요. 그래서 앞에 종려나무가 집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은 막 이방인들까지 몰려와 있죠. 막 종려나무까지가 굉장히 셉니다. 종려나무까지를 흔들면서. 역사학자 요세푸스는 그 당시 약 270만이 모였다. 근데 이건 좀 과장된 것 같아요. 예루살렘이 그렇게 큰 도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학자 요아킴 에레미야스는 15만 정도 였을 것이다 라고 주장. 15만이면 엄청난 인구죠. 그런 인구들이 지금 모여가지고 막 웅성거리고, 와 도대체 그 예수라는 사람이 누군가, 또 막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소리를 질러. 뭐라고 소리를 질렀느냐?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곧 이스라엘의 왕이야. 자, 예비 신랑 신부는 자리에서 일어나시라. 이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어야 되는데 종려나무 못 꺾어서, 자,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이제 너희들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바란다. 아멘을 해야지. 이것은 그들의 부르짖지만 우리의 신앙 고백이고 너희들의 신앙 고백. 결혼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둘이만 좋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결혼은 기독교인의 결혼과는 사명이에요. 어떤 사명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 둘이 손 들고, 좀 쑥스러우니까 영어를 해주세요. 시작. 호산나. 약해.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되는 거야. 시작.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그러니까 그 상황이 막 왁짝지근한 상황인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제 그런 소리 맞는 게 아니라 막 비웃는 사람들 있는 거예요. 아이 막 별꼴이야 막 이런 표현을 했겠죠. 예. 뭔 왕이 막 이런 표현을 했을 것 같아요. 더 흥미로운 것은 그런 상황에 예수님이 등장을 하십니다. 우리는 그 등장에 대해서 아멘 할 수 있지만 생각해보면 그 장면은 너무 우스꽝스러운 거예요. 네? 우리는 너무 그냥 당연히 할 수 있지만 생각해보면 왕이 들어오는 장면이 너무 우스운 거예요. 14절에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타고, 여기 요한복음은 어린 나귀를 타고 계시는데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은 나귀 새끼를 타고, 그리고 마태복음은 특히 이제 어미와 함께 이런 표현도 되어 있어요. 이 기록은 사복음서에 다 있어요.
마태복음 21장 2절 6절 나귀와 나귀 새끼, 마가복음 11장 22절 6절 나귀 새끼, 누가복음 19장 30절 31절 나귀 새끼. 그리고 이제 그 공간복음서는 데려온 과정들을 설명했어요. 가서 나귀가 있을 것이다, 풀어서 주인이 쓰겠다 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요한복음을 생략하고 있어요. 어쨌든 지금 사람들이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인가? 그리스도 메시아로서 정치적 해방자, 곧 왕, 그들이 기대하는 왕, 먹거리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자신들의 먹거리를 해결시켜주고 로마 약제에서 벗어나게 해줄 힘센 자를 그들은 기다렸고 고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군마를 탔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들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피지배국가로서 독립을 일으켜줄 수 있는 정말 왕. 예. 그렇지 않습니까? 권력자들이 병거나 말을 타는 이유가 뭐예요? 그 존재감과 위협감을 드러내기 위해서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군마가 아니라 나귀, 그것도 어린 나귀 새끼를 타셨어요.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요한은 의도적으로 지금 단어를 사용해요. 어린 나귀를 타시니 해도 되는데 보고 타시니, 사실 이걸 보고 내가 이걸 타란 말이야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세상 왕이란, 아니 나를 어떻게 보는 거야 이럴 수 있는 상황이죠. 예수님이 그러나 그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예수님의 행동은 그냥 하신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이 사람 좋아서 아니에요. 그냥 하신 일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로서의 왕의 모습이었다. 바로 그 왕인 거예요. 15절에 이는 기록된 바, 어디에 기록됐느냐? 스가랴 9장 9절에 기록돼요.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함과 같더라. 스가랴서 9장 9절로 읽으면 그게 있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나귀를 탄 것은 예수님이 그냥 사람이 좋아서 내가 아니에요. 그냥 어린 나귀 새끼를 가지고 왔으니까 탄 것도 아니에요. 구약이 예언한 메시아, 구원자, 바로 그분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준 행동이었던 거죠. 이 사실을 제자들이 나중에야 깨달았다라고 요한이 밝혀요. 16절이죠.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이것을 나중에 요한복음은 AD 90년경에 지금 이 일은 예수님이 AD 한 30년 정도에 행한 일이니까 이 기록들이 이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5, 60년도에 기록되어지고 그리고 나중에 요한복음이 한 AD 90년경에 기록되니까 그 모든 것들이 종합된 거죠. 이 일을 제자들은 나중에서 깨달았다. 이게 우리에게 감사한 거예요. 제자들은 나중에서 깨달았다지만 저나 여러분은 그들보다 더 복되고 은혜로운 것이 뭐냐면 저나 여러분은 이미 깨달았고 지금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등장하는 왕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야망을 이루는 삶이 아닙니다. 야망은 자기를 중심해서 자기 욕망을 키우는 싸움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비전을 향해 가는 거예요. 비전은 내가 중심이 아니에요. 비전은 하나님이 중심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등장하는 왕이 아니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왕이었다는 거죠. 여러분요, 역사가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역사가 주는 교훈이 뭐냐면 우리의 기대를 충족시킨 지도자는 지금까지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이것이 역사가 주는 교훈입니다. 자, 선거철이 되면요,
여러 선거 후보들이, 대통령 후보들이나 기타의 후보들이 자신이 그 자리에 앉게 되면 마치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처럼 많은 공약을 쏟아내요. 그죠? 진짜 그 사람이 되기만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 같아요. 저 사람이 만약에 대통령이 되면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가 다 해결될 것이다. 그리고 그걸 기대하면서 투표를 해요. 그러나 항상 남는 것은 실망뿐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나폴레옹. 이 나폴레옹도요,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던 사람이에요. 프랑스 혁명이 터지고 이제 유럽의 희망이 등장을 한 거예요. 그가 등장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흥분해서 야, 이제 저 사람 정도면. 그런데 그 가운데 26살의 천재음악가 베토벤이 있었어요. 그는 나폴레옹을 무척 존경했습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을 위해서 5년에 걸쳐가지고 교향곡을 써요. 그 교향곡 이름도 나폴레옹의 이름을 따서 보나파르트 교향곡이라고 붙여요. 그래서 그 교향곡의 1악장은 굉장히 기대에 찬 그런 음악이 연주됩니다. 한번 기회 되면 유튜브에서 찾아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1악장은 굉장히 웅장하고 막 뭔가 막 희망찬. 그런데 어느 날 이 베토벤이 소식을 듣는데 나폴레옹이 황제에 즉위했다. 그러니까 그들의 희망은 자신들의 어떤 것들에 대한 그 열망이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왕으로 군림을 한 거예요. 황제로 즉위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 베토벤이 실망을 합니다.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교향곡의 이름을 바꿔요. 이름을 바꾸고 곡을 좀 변경을 해요. 심포니아 에로이카. 이것이 베토벤 교향곡 3번이에요. 특히 2악장을 보면요. 제가 이제 그걸 한번 틀어드리려다가 시간상 않았는데 1악장이 그렇게 막 기대에 찬, 희망에 찬 그런 내용인데 2악장에 들어가면 음울해요. 흐름 자체가 곡 진행이고 희망이 없다 그 얘기죠. 이게 세상 왕에게는 희망이 없다. 아닌 게 아니라 그로부터 17년 후에 나폴레옹은 세인트 헬레나 섬에서 유배 생활하다가 비참하게 죽습니다. 이것이 세상 야망가들의 최후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치인들에 대한 어떤 기대와 희망을 갖기는 해야 되겠지만 너무 정치적일 필요는 없어요. 오늘 저나 여러분들은 그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역사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바로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은 세상의 야망을 이루고 군림하기 위해서 오신 왕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비전이, 하나님의 뜻, 영원전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비전인 인류 구원, 곧 저나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여 영생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심을 믿습니다. 야망과 비전이 비슷한 점이 있다고 그랬죠. 뭔가를 성취한다고 하는 그런 방향이 있어요. 그러나 야망은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입니다. 자기 욕심을 따라 행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 것을 채워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야망의 끝은 결국 이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야망가들이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거죠. 비전어리는 그런 게 아니에요. 비전은 가슴에 하나님을 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꿈을 갖는 거예요.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비전어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비전어리라고 하는 것은 내 욕심, 겨우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나 행복하고 나 잘 살고 내 자식 뭐 잘 되고 출세하고 이것은 아니에요. 설령 그런 행복과 승리를 갖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결국 우리가 목적하는 바는 가는 방향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일을 하고 같은 어떤 업적을 이룬다 한다 할지라도 야망가와 비전을 이루는 다른 거예요. 자, 예수님은 그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저나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생에 이르도록 하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왕으로 한 거예요. 아까 제자들이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그랬어요. 좀 넘어갔습니다만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거기다 밑줄을 쳐놓으세요.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예수님이 얻으신 영광이 뭐냐? 지금 군중들은 예수님이 막 오셔가지고 먹거리 문제 해결, 또 왕으로서의 통치, 로마로부터의 해방 이런 것들을 기대해. 이게 야망을 이루지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 예수님은 영광을 얻으시기 오셨어요. 그 영광, 예수님 얻으신 영광이 뭐냐? 네 가지. 예수님의 죽으심, 부활, 승천, 그리고 재림. 그러니까 예수님은 야망가가 아니에요. 비전너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근데 그렇다고 할 때 우리가 오해를 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 나는 아무것도 아니냐. 아니에요. 여러분요, 한번 따라 합시다.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는 자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것이고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소유한 자는 모든 것을 소유한 자다. 할렐루야. 우리는 많은 것을 모든 것을 가져야 마치 뭐가 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을 소유한 자가 모든 것을 소유한 자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할 때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겠다고 말한 게 아니에요. 무엇이 너의 기업이 되겠다고 말씀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의 기업이 되겠다고 말씀하죠. 여러분요, 하나님이 내 편이면,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시면 우리는 모든 것이 다 끝난 겁니다. 자, 바로 그 예수님의 겸손한 예루살렘 입성.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짚어야 할 것은 그렇다고 겸손은 모자람이나 비굴이 아니에요. 겸손은 모자람이나 비굴이 아니고요. 가장 큰 갖춤이고 가장 큰 영향력이 있는 덕목이에요. 바로 그 예수님의 겸손한 예루살렘 입성이 구원의 행진이 되었고, 할렐루야.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겸손한 입성인데 그 입성이 구원의 행진이 되었고, 그리고 인류 구원 전하 여러분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승리의 행진이 됐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아까 구세가랴서 9장 9절에서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같은 말이에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여. 진정한 왕이라는 사실을 나타낸 거죠. 바로 그 예수님께서 오늘 전하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으로 읽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뭘 배우라고 했어요? 겸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건 세상의 가치와 부딪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걸 배우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그 배움을 가지고 산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면 그 사도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고백과 어떤 승리를 말하는가? 그 고백과 승리를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자, 지금까지 읽는데 여전히 안 읽는 분들이 있어요. 그 구약 성경에 이제 성경에 보면 이제 묵상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잖아요. 성경을 읽는다라고 할 때 유대인들은 눈으로 읽는 것을 읽는다고 말하지 않아요. 눈으로 읽는 것은 그냥 본 거예요. 눈으로 읽는 거. 우리 이제 정교일당노님이 성경을 많이 암송하셔서 뭐 정말 귀하게 보는데
눈으로 보는 것하고 입으로 읽는 것하고 같습니까? 다릅니까? 전혀 다르죠. 네. 그러니까 유대인들 성경적인 그 관점은 성경을 읽는다고 할 때 눈으로 보는 걸 말하지 않아요. 소리내서 읽는 걸 말해요. 그래서 묵상한다 그 말은 읊조린다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읊조려요. 그래서 교육에서 요즘 이제 한국에도 그 교육이 들어오는데요. 하브루타라고 하는 네, 우리는 도서관에 가면 어때요? 도서관에 가면 우리는 도서관은 조용해요, 떠들어요. 조용해요. 그리고 누가 떠들면은 공부에 방해된다고 얘기해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의 도서관에 가면 이제 영상에도 있어요. 예, 있는데 유대인들은 도서관에서 막 떠들어요. 둘이 앉아가지고 막 서로 얘기를 해요. 막 짝짓거리는 거죠. 그러니까 도서관 개념이 우리하고 완전 다른 거예요. 실제로 실험을 했어요. 우리나라에서. 조용히 앉아서 공부하는 그룹과 막 떠들면서 서로 토론하면서 공부하는 그룹이 시험을 봤어요. 이 조용히 공부한 그룹이 약 40점 나왔다는 거예요. 이쪽이 한 7, 80점 나온 거예요. 우리는 조용히다 공부가 되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게 성경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입으로 읽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이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보기만 하면 안 돼. 그건 읽은 게 아니에요. 소리를 해야 돼. 물론 이제 연세 있으신 분들이 빨리 읽기가 좀 힘든 부분이 있겠지만 그래도 해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가 예배 분위기가 그냥 차분하지 않기를 바라요. 성령 안에서 웅성거리기를 바랍니다. 아멘을 좀 해주세요. 그냥 조용히 아무 일도 없었더라. 이게 안 돼요. 뭔 일이 있었더라. 자, 다시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앞으로 좀 건너가 주세요. 저는. 자,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니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실습을 하겠습니다. 옆 사람과 오늘 들은 말씀 중에 오늘 들은 말씀을 다 기억할 리는 없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 중에 이번 주간에는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기도를 하겠다. 두 가지예요.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기도를 하겠다. 를 나눠보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과 시작. 자, 가만히 있지 마. 입으로 하는 거라고 했어요. 입으로. 예, 나누셨죠? 그렇게 사시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 아까 이제 장로님도 그런 대표 기도를 하셨는데 예배는요 아무 일이 없는 그런 일이 아니에요. 예배는 뭔가가 있어야 돼. 뭔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 면일이란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령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것이 살아있는 교회, 생명 있는 교회, 말씀이 있는 교회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역동적입니다. 그냥 무기력한 삶이 아니에요. 겨우 사는 삶이 아니에요. 승리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 분명한 고백과 승리에 대한 확신으로 한 주간 동안을 살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삶이 예수님의 삶의 방향과 그 방법이 무엇인가를 배웠사오니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 예수를 닮아 사는 거룩한 싸움이 이번 주간도 계속되게 하시고 우리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그냥 막연히 사는 삶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사는 삶이 아니라 이곳에 우리가 사는 이유도 어쩔 수 없어서 어쩌다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뜻하심이 있어서 우리가 여기에 살고 있사오니 적어도 이 지역을 책임져 사는
그런 생명 있는 자로서의 사명이 분명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오늘 나의 죄로부터의 해방과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이 사실을 깨달아 믿음으로 살도록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예수님의 인격, 그 예수님의 삶을 닮아 살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 위에 5천교회 공동체 또 이 지역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고대양 6대주 세계 선교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